열왕기하 14장 1절 1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인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기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며칠 만에 남전도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곳 필리핀 보울 지역에서 대략 이틀 동안 머물면서 5교회를 방문했고 그 5교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젊은 개척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정말 개척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님의 사역이 가장 필요하고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성에서 보면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선 거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왕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다윗 시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않고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는데, 아버지 요아스도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행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관례와 관습을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을 하나님을 삼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삼았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어떠한지를 눈치를 본 것이 역대 왕들의 실정의 가장 중요한 패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를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왕들이 그냥 백성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허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행적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민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허락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전히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아마샤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의한 불법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결국 이 아마샤가 멸망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끊어지지 않고 부모 때로부터 쭉 내려왔던 관례 관습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 괜찮다, 이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깨달아 그것들을 제거하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율법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 보기에 어떠한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인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왕이 이제 그 신복들 중에 암살자들이 있었어요. 5절 이하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부왕을 죽인 신복들, 암살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자들을 죽이는데 원칙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래서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암살자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암살자들의 자녀들을 따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의 죄를 물어라.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적어도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7절 이하에 보면 에돔 사람 10,000명을 소돔골짜기에서 죽이는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죠. 이 소돔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인 사건은 다윗이 에돔 사람을 소돔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이제 오버랩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시아가 소돔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는 이제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전쟁으로 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요아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9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건 우화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어떻게 전가를 보냅니까? 나무가 나무에게. 우화지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교만해졌구나. 보이는 게 없느냐. 네가 승승장구하더니 보이는 게 없구나. 교만해졌구나. 돌아가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10,000명 이겼다고 나한테 또 까부는구나. 돌아가라. 스스로 그 집에 가서 영광에 취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숨이라도 부지할 텐데 네가 전쟁을 나에게 선포함으로 네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너도 유다와 함께 멸망하려 하느냐.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시아 왕은 화가 나겠죠. 내가 전쟁하자고 선포했더니 나를 이렇게 그 우화를 대서 비꼬고 또 나한테 와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전쟁이 취하죠. 11절.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제 전쟁을 한 거죠.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무토기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헐려나가죠. 400규빗이나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볼모로 사로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가 10,000명의 에돔 사람을 이긴 것으로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긴 것으로 그치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현재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교만하지 않고 냉철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마시아는 요아스에게 대패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헐려나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기명들을 탈취당하고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사마리아 끌려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의 가장 핵심 페인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 그렇죠?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시아에게 한 얘기죠. 그런데 적군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것이 페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유다왕 아마시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윗처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이 뭐냐면 순도 100%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왕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라. 그러니까 적당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당은 허용하고, 이게 아마시아의 실정의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그대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당을 허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시아의 가장 큰 실정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마시아를 심판,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는지 머무르고 있다면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부분은 이거는 괜찮아, 저거는 안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죄를 분별해서 남겨두고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 우리 1층, 2층, 3층 이 건물 안에 예를 들자면 출구에 문이 열려서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사람의 인기척이 없을 때 물건을 막 훔치고 있다가 사람의 인기척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1층 창고에 숨었다고 치자고요. 보니까 창고 문이 열려 있고 이상해요. 그래서 문 열으니까 도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도둑이야 라고 외쳐야 되죠. 그러면 도둑이 이제 해갖고 후다닥 해서 1층, 2층에 올라와서 유아실에 숨었다고 치자고요. 자, 1층 창고에서 벗어났으니까 도둑이 나간 겁니까?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예화로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집을 보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속에 한번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 속에서 이렇게 혈기가 나오든 아무튼 어떤 막 욕이 나오든 아무튼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든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잠깐 내 안에 숨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 성향과 이 나쁜 태도와 이 나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벗어나게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오늘 잠깐 누그러뜨렸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을 온전히 드러난 것을 벗어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래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마시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만도 한몫을 한 거예요. 그가 교만하여 요아스의 말을 거부하고 전쟁을 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씩이나 헐려나가고 금은 예루살렘의 기명,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은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가고 아주 비참하게, 아마시아도 비참하게 죽고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죠.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이와 같이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교만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교만을 꺾어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주여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